저도 익숙하지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강단에 종종 서게 되는 기회들이 있는데 주일날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서니까 더 긴장이 되고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날씨가 계속 더워가지고 좀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양복을 여름 양복밖에 한 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추워지면 양복을 하나 더 사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더워서 감사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날씨가 더워서 여름 양복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함께 볼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 출신의 신자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당시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 당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의 시기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유대 사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로마 제국의 압박과 박해가 점점 심해졌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에게서뿐만 아니라 이 로마에게 함께 같이 이중적인 압박과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유대교는 이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믿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충돌 때문에 바로 굉장히 충돌이 심했고 바로 이 긴장감이 히브리서 전반적인 부분에 배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유대교의 전통에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변 유대인으로부터 강한 압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실제로 일부는 배교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세상의 풍조에 흘러가기 쉬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희미해져가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불신앙으로 인해 약속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참된 의미의 안식을 깨닫고 남은 안식을 힘쓸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혼돈의 시기에 우리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 참된 안식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해서 참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제 쉼을 원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바쁘고 경쟁 속에서 지쳐갑니다. 제3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죠. 영화 모던 타임즈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희화해서 거기에 대한 폐단에 대한 영화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현대 사회 4차 혁명의 시대에 저희는 지금 AI 시대라고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빠르게 시간들이 흐르고 또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점점점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저도 좀 느끼게 되고 피로감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휴가도 가고 또 그 쉼을 위해서 여행도 가고 또 멍하니 자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휴가를 다녀와도 또 피곤하다는 거죠. 잠시 쉼은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불안과 공허 그런 것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한 몇 년 전부터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잘 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몇몇 서적을 찾아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에서는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남아있다는 의미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 이미 들어간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장차 올 완전한 안식이죠. 그 의미함과 동시에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의미, 현세적 관점에서 더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삶에서 진짜 쉼이 무엇이고 참된 안식이 어디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가나안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다. 8절이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그들은 그토록 바라던 안식을 한편으로는 꿈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놓여진 상황은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그들의 군대 대장이 되어서 그들 앞에서 먼저 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여리고 전투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안식의 삶임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입성은 안식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장차 올 완성될 안식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안식의 역사이자 동시에 안식을 거부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시대별로 이 거부한 역사에 대해서 가볍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시대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습니다. 시편에서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살았던 히브리인들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 같이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자신이 익숙했던 그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교고 불순종의 모습이었고 그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광야 시대를 지나서 사사시대입니다. 비록 사사시대 때 가나안 땅에 그들이 안식이 땅에 거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전쟁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들이 만족하지 않았고 충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찾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인데 그 이름의 뜻이 안식이라고 합니다.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도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지내서 이젠 왕국 시대로 지나갑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잠시의 평화가 있었지만 불순종과 타락으로 결국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그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시키고 또 그 백성들이 그 매우 무거운 멍에로 억압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 파라오 밑에서 부역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하고 이제 포로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포로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포로가 된 그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0장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크게 내 규례를 더럽혔으며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느니라.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새 언약과 회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내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36장에서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불순종과 불신이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며 동일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도 불순종의 본을 따르지 말라. 결국 이 안식은 어떠한 단순한 쉼, 멈춤을 떠나서 순종과 믿음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순종과 믿음이 없이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주제, 가나안의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다.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참된 안식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기서 이 안식, 사마티스모라고 하는 원어인데 단순히 어떤 몸을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궁극적인 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안식에 대해서 그러면 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그 안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창세기 말씀이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에 이제 쉬셨습니다. 쉬신 게 이제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그리고 뭐 다시 8일째 다시 일하시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완성된 그 창조에 대한 완성된 것을 보시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보고 또 인간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인간에게 아담에게도 또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은 그곳을 이제 관리하는 일들을 했죠. 결국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일이라는 것도 창세 전에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일이 있었고 죄가 이제 들어옴으로써 또 이제 일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일에 대한 어떤 유무에 관련이 없다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일에 대한 성격이 조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창조에 대한 그 안식에 이제 동참하는 것이었다면 죄가 들어온 뒤에는 자신이 안식의 주인이 되어서
안식하려고 어떻게 보면 발버둥 치는 어떤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안식 가운데서 이젠 안식의 완전한 주인을 이제 준비시키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안식에 대한 부분을 훈련시키고 또 그 의식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게끔 하는 데 꾸준하게 하나님께서는 노력하시고 열심을 다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안식을 결국에 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완전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희생과 열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안식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에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옛 사람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잘못된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되고 경쟁에서 살아나와야만 안식이 주어질 거라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안식의 주인인 주님을 믿고 마음 깊숙이 그분을 아버지라 여기며 의지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옛사람의 습관으로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새 생명 가운데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음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과 화평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안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서 참여하는 완전한 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11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 그리고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 헬라어로 진지하게 힘쓰다, 전념하다입니다.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게으름이나 무관심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을 안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불신앙과 두려움입니다. 광야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 믿음과 평안이 흔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죄와 불순종입니다. 죄는 언제나 영혼의 쉼을 빼앗습니다. 숨기려 하고 합리화시키려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우리 마음이 여전히 그 무겁고 불안해하고 그 평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안식을 방해하는 세상의 욕심과 집착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 인정받으려 하는 마음, 성공에 대한 집착은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채워도 만족함이 없고 결국 영혼의 안식을 빼앗아 갈 뿐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외에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무언가가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의와 자기 노력입니다.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이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마치 나를 규정하듯이 바쁜 것이 마치 미덕이 되어 있고 지금 하는 일을 멈추게 되면 삶이 엉망이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 종교적인 삶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짐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짊어지면 우리는 결코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고대 근방의 근동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팍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쉬고 기억하고 회복하고 또 즐거워하는 날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바쁜 일상을 멈추고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한 의식으로 주어졌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식을 통해 기억해야 했던 진리마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순종해야 될 영역에 그들은 쉬지 않고 부단히 스스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서서히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쉼은 또 다른 무언가로부터의 저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언가로부터의 저항이다. 내가 몰두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몰두하고 있는 일 또는 인정받고 있는 일로부터의 저항이다. C.S. 루이스 아시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책을 보시면 그 악마의 이제 삼촌이 그 조카에게 이제 악마의 조카한테 이렇게 보내는 조언의 편지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해야 넘어뜨릴 수 있는지 그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환자가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환자가 원수와 정기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려무나 삶과 사역에 바쁜 것은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데 충분한 변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라. 바빠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야근의 문화가 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야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 시간 이외에 PC를 뭐 강제로 꺼지게는 아니고 이제 뭐 어쨌든 그 막아놓는다든가 그리고 강제 그 불을 꺼가지고 강제 소등의 방법으로 나름의 저항을 통해서 그 정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규명하진 않습니다. 일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는 유의하고 그것으로부터의 저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저항은 염려로부터의 저항이다. 염려라고 아시죠? 염려는 원뜻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나뉘다, 분열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즉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외에 차선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에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의 방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염려의 근본적인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들로 마음을 두거나 또 스스로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게 되죠. 그 불안으로부터의 저항을 통해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마지막 저항은 잘못된 자기 정체성으로부터의 저항입니다.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계속해서 안식의 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정기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갈망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나다운 나다운 나에 대해 스스로에게 답을 찾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기 개발 컨텐츠들이 유튜브에 난무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제목들의 영상들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객관화, 요즘에 그 메타인지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 굉장히 그건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없는데 그걸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다운 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나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집착에서 벗어나서 수많은 규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와 같은 자주성으로부터의 유혹으로부터의 저항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안식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이와 같은 적극적인 순종이 없이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안식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의 저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이미 이 땅에서 안식을 맛보고 또 장차 올 완전한 영원한 안식을 소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적용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을 받았으면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안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안식에 있어서 적용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만찬 예배입니다. 만찬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자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요 집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간증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때론 육의 쉼을 포기함으로써 영적인 쉼을 얻습니다. 세 번째, 독서, 경건서적이라고 적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유로운 시간에 경건서적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님께서 자기가 휴가 기간에는 읽고 싶은 책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다 그거 매일 같이 그 시간에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 휴가 시간에 또 재밌는 것도 많은데 그 책을 다 읽는다고?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좀 나이가 먹고 나니까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적으로 좀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서 책을 읽고 유익한 그런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찬양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어설프지만 그 배운 악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합니다. 교회에서도 몇몇 분들께서 지금 악기를 가르쳐 주시고 또 찬양대에서는 성악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고 목소리와 악기를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동입니다. 레크레이션, 놀이이기도 한데 놀이의 개념은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캠프에 가서 청년들이 준비한 정말 신박한 레크레이션들을 많이 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가급적 오바스럽게 즐겁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주일에 가끔씩 축구나 탁구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육의 훈련을 하고 또 친교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또 구역 집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성경적 교제와 또 맛있는 것들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암송대회입니다. 올라올 때마다 제가 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송인데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암송대회를 통해서 암송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것도 경험을 하게 되고 굉장히 깊이 묵상이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 안식과 평안을 얻습니다. 두통도 얻게 되죠. 가끔씩.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용할 점, 문화생활입니다. 때로는 유익한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문화생활을 통해서 감동과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 교회 전체적으로 영화도 본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 학생회 선생님께서 그 뮤지컬, 외국에서 한 뮤지컬이 있는데 유명한 뮤지컬이래요. 그걸 영상으로 이렇게 봤는데 처음 두 가지 영상이었어요. 처음 영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영상이었고, 두 번째 영상은 몇몇 선생님들한테 공유가 된 부분인데 다윗이었어요. 다윗.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다윗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TV에 나오는 영상들은 크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윗의 뮤지컬 영상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고 생각했던 대로 다윗의 그 마음이 전달이 되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이 안식은 여호수아가 준 가나안의 안식이 아닙니다. 이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종은 그 안식을 그저 이제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언제 쉴까에 대한 종은 이제 소원을 하게 되죠. 하지만 자녀에게는 그 안식이 특권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탕자가 비로소 방탕한 생활을 하고 낭비한 시간을 살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남은 안식은 바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아버지를 찾아가는 싸움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다른 만물들, 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기른다고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하늘 아버지를 이렇게 붙이거든요. 아버지를 붙여요. 아버지.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안식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안식을 누리면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완성될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